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도마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도마를 우리가 보는 거죠. 누구와 같은? 우리와 같은 도마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고 긍정적인 의미가 좀 줄어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반대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심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바른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른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도마처럼 우리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바꿔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의심은 단순한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마는요, 피상적인 믿음이나 맹목적인 추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특징도,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누가 남 얘기를 막 하면요, 그대로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듣지 않느냐면 내가 경험해봐야 나는 알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겪어보고 대화해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판단을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잘 듣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도마와 같은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함부로 어디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목사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다 막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의심부터 해요. 거기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미련하죠. 어찌 보면 도마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는요, 피상적인 믿음이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서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에 이런 확실한 것이 필요했던 것은 도마가 너무나도 실망을 했고 너무나도 절망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그는 곤내하고 너무 괴롭고 슬퍼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너희들한테만 나타나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요, 결코 어떤 모습이냐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갈망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 하나님이 살아났다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가득했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철학자 폴테르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의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나의 믿음의 의심이 있다면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고 의심이 들고 있고 혹여나 이게 긴가민가한 이런 상태라면요,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맹목적인 의심은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요, 진실을 갈망하는 건강한 의심은요,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도마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상처가 크고 슬픔이 길을수록 더욱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의 믿음에 관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믿음의 행위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요. 대답하면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요, 왜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하나님, 왜 나는요? 왜 내 자식들은요? 왜 내 삶의 주변들은요? 왜 나는요?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뭐라고요? 건강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는 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더욱더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갈망이 실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의심이요, 갈망이 아니라 실망이었다면요, 그는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제자들이랑 모여있는 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일. 8일이 지났어요. 8일 동안 도마가 믿지는 않고 있었지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요즘 만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면서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것들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뭐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사소한 이것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크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 사소한 신앙적인 행위들이,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이 작은 행위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실망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환경에 대한 실망. 실망은요, 삶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할 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어느 날 욥기서를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욥기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는 하나의 소설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사단이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갔다가 왔느냐 했더니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야,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라고 얘기해요. 예,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보았느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나를 너무나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덕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막 자랑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 정말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단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도,
양도 염소도 들에서 먹이다가 이유 모르게 그냥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잘나다가 사업이 다 망했다니까, 욥이요. 그것만 있었나요? 그래도 자식들을 잘 길러냈어요. 자식들을 잘 길러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아이들로 잘 길러냈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욥기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 왜 욥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사단이 저렇게 저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내비두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흔들어놔요. 너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한 줄 아십니까? 야, 잘 생각해봐.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 분명 네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못한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걸 회개하라고 자꾸 종용해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욥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몰아가요. 정말 부정적으로 막 몰아갈 때 욥이 정말 그런가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금십니까? 아니면 막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욥이 이 재산을 잃고 이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욥이 일어나 곶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앨범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면서 얘기한다고요?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 혹여나 내 신앙이 흔들릴 때요, 실망하지 말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하나님이 더욱더 나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갈망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많은 도마를요, 주님을 만나서 꾸짖지 않아요. 야, 그렇게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걸 믿지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타나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을 나의 손에 못자국에 갖다 넣어보라.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를 넣어보라라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주님은 직접 원하는 대로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주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친히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의심이 많을 때요, 스스로요 주눅들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우, 내 삶이 세상 보여주기 창피해, 이런 마음도 가지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혼자 괴로워하며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 어떤 용기를 주냐면, 그렇게 우리가 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예요. 의심을 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갈망이 뜨거워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상태가 되느냐?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무관심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 우리의 갈등, 우리의 잘못 속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며 불안한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고 갈등하고 막 혼란스럽고 마음이 막 아프고 막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평안입니다. 평안. 19절, 오늘 우리가 본 20장 19절, 21절, 26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과 환난은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평안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로 평안을 이야기할 때는 샬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를 해석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즉 화목.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내적 평안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다? 에이레네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평안인가요? 평안. 평안한 상태 누리고 싶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정말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의 영화의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막 빨리 움직여.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잖아요. 막 비처럼 막 움직이는데 막 시끄럽고 막 비처럼 막 움직이는데 나는 그냥 평안한 상태. 이 평안을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를 그리나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 하면 숲속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에서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나 갈등의 부재를 넘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조화, 번영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 우리의 갈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다?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적인 평안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의심은요, 더 깊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질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라고 그렇게 간증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쯤 도마처럼 뭔가를 의심하고 내 인생에 나는 경험하지 못한 거, 나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고 하는데 나만 보지 못해서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감사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라는 그 상태에 있다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상태가 있다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 주변에 한 4살 많은 형이 같이 동기가 있었어요. 5살 많은구나. 5살 많은 동기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님은 좀 가난하기도 했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서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요, 커피도 자판기 커피가 그때 우리 학교에서 100원이었는데 그 100원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꼭 누가 사주기를 기다려서 항상 먹던 형이기도 했죠. 그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란 마티즈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등치는 저보다 좀 더 컸는데 노란 마티즈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그날 한날에는 이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굴러는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한 5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가는 거죠. 근데 뭐 신학생들이 뭐 돈이 있나요? 뭐 크게 빌려주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다니도 돈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 동기들이 잘 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있는 돈이 한 15만 원 있길래 15만 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줬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필요한 건 35만 원, 한 40만 원만 더 있으면 충분히 이제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이런 큰 강의실에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앞문을 콱 열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서 야 라정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창피하게 해서 왜 그러냐.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뭔데 하면서 제 옆에 자리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돈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막 이러는 거죠.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제가 학교에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횡단보도 그러니까 사거리 신호 학교 앞에 오는 사거리 신호등에서 자기가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쾅 하고 박았다는 거예요. 내렸더니 그 사람이 너무 급했는지 자기가 여기서 보험 처리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해결하자고 자기 이제 막 회사 가야 된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주고 가서 그 자기는 너무 좋아서 그냥 받아가지고 왔대요. 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막 왔는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차고 넘치는 은혜 맞나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상대편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그 차 부딪혔는데 수리비 얼마 나올 것 같아? 형 원래 고장 난 거 말고 뒤에 범퍼 친 거 5만 원도 안 나요. 기수도 나지 않았어. 수업 끝나가서 보니까. 그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보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거 잠깐 조금 받았다고 뭐 50만 원씩이나 줘. 그냥 가세요 라고 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은 50만 원 주고 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미쳤네.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하나도 안 풀렸네. 그냥 아침서부터 재수없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 이 전도사님은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살짝 와서 쿵 하고 박았는데 50만 원을 주고 급하게 돈을 꺼내서 주니까 50만 원 받아서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줬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전도사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당신이 받은 은혜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한테 물어야 돼요. 목사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 저도 공부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잘하는 건 잘 설명하지만 나도 모르는 걸, 나도 처음 들어보는 걸 얘기할 때는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다시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갈망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이기는 힘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을 먼저 누리시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세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에 주님의 평강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랑을요, 되새겨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를 따라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풀리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하는 거야? 오는 고난일 뿐입니다. 오는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내 삶은 왜 이런 삶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에 의심을 넘어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